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보좌를 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날 이른 아침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침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날도 주의 큰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매여라여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오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서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조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게 그 은혜가 좋하네. 오늘 새벽을 위해서 신수행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동교회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우신 데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교회에 소속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간이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저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정하실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가하실 때마다 능력의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실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여시사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84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한 절에서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8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한 몇 해 전에 북한 고위직에 있다가 남한으로 탈북한 어느 분의 이야기 가운데 90년대 초에 북한의 여름에 큰 홍수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평양에 이 대동강물이 범람해서 평양 시가지 안으로 2천 건물까지 물에 잠길 정도의 큰 홍수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살이 급하게 흐르고 범람하는 그런 참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에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널판지에 태우고는 그 급류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길이 더 거세지자 이 엄마가 이 최후의 수단으로 했던 행동이 자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좁은 널판지를 벗어나서 물에 뛰어 들어오면서 자기 아들만을 거기에 널판지에 태워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 보내고서는 자기는 곧장 그 급류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자식과 이 부모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 자식을 낳아 고이 키우고 길러다가 자식이 그런 황급한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누구나 부모는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기의 몸은 그냥 급류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참 이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많은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짠해지는 그 같은 참 감동 어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당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이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얼마나 깊고 또 절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고 이 바울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이 84편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정확한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의 이 삶 속에 아주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괴로움,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딱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사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영적인 고향, 영적인 요람이에요. 대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럼 고향을 왜 그리워할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릴 때, 나고 자랐을 때에 있었던 그 고향에 대한 좋은 어떤 영향력, 고향에서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고향을 그리워해요. 대개 6.25 전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요, 이 고향을 떠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사실 저희 선생님께서도 149 대대에 이 삼형제가 12남매 가운데 아들 서희만 피난을 가라 해서 아들 서희 삼형제만 149 대대에 피난 내려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아버지가 항상 보따리에 뭐 많은 서류를 들고 다니셨어요. 노란 봉투에 수백 통에 항상 서류를 들고 다니셨어요. 제가 어릴 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가족을 찾는 편지였어요. 149대 때에 헤어져 버린 형님,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애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이북 오도민이 모이는 그 모임들마다 찾아가셔갖고 일일이 그 편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보니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요. 12남매 그 형제들이 어릴 때에 살았던 저 함경도 북청을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전신 내 고향이 북청임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입만 여시면은 고향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셨어요.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6.25 전란 때 헤어졌던 그 지난 그 형제의 그 아름다운 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그 형제들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던.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게 하셨을까? 전쟁 이후에 2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형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워했다.
고향을 그리워했던 같은 심정을 제가 자라나서 철이 들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요람의 고향이 어디 계세요? 주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 오늘 본문의 시인이 주의 장막을 이렇게 애타 그리워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교회 50년사를 한번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서요.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농교회가 참 너무너무 참 풍성한 교회였어요. 제가 새삼 그걸 느꼈어요. 왜?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보면서 참 이때가 정말 좋았던 때구나.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만큼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그냥 주의 성전에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차서 예배를 했던 그때에 우리 자연대석이 그냥 이까지 차고 넘치는 꽉 차있는 그 같은 모습들, 우리 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식당에 내려가서 한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때 그 시절, 사실 제가 너무너무 참 그리워서요. 한때 우리 인동교회가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때는 정말 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회복 캠프에 그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를 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을사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우리 50년사 그 책자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옛날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한때 주의 재단에 주의 성전에 예배자들이 차고 넘쳤고 기도하는 자들이 차고 넘쳤던 이곳, 지금은 빈자리가 너무 많고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줄어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불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너무나 그 같은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나에게 목회 생활에 있어서 참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심 저에게 하나님을 더욱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 전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현재 문제의 최선의 방안이 뭐냐? 최선의 방안이 81%의 여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예배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된다. 예배 본질의 재정립이라고 했어요. 81%.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새로운 훈련이 있어야 된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 훈련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81%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이 궁중에 우리가 나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오늘 보면 5절에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주의 궁중을 이끌어서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그분과 친근히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이 거룩한 좌소가 뭐냐? 바로 이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를 누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다. 그래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져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세요. 급한 상황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요, 울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틀 전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러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냥 눈물이 절로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되더라니까요. 이 목사의 마음도 그렇더라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 당하니까, 절박하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요. 예?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오세요. 그런 기도가 정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시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호와의 궁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곳이,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이 언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한마디로 여기에 많은 샘, 이런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그분을 찾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언제 가장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했던가 뜨거웠던가,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요. 엔디에게 사망으로 도망쳐 다닐 때요. 아둘람 굴 속에 피하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만 했던 불편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가장 뜨거웠어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엔디에게 공원에서 도망치고 다니고 유리방할 때에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때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아둘람 굴 속에 사울의 큰 무서운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고 다녔을 때 그때에 이 다윗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그래서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신하여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밀착했던 순간이 그가 고통스러운 이 기나긴 밤을 지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다윗이 가장 위험했던 때가 언제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 그가 왕이 되고 평안의 나날을 보내었을 때 심지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를 죽이고 그 아내마저 범하는 무서운 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가 언제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거닐면서 태연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가 다윗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스스로가 자꾸 안위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나태하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태만해지고, 스스로가 점점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주의 궁정을 상원하는 마음, 기도하고픈 마음, 예배를 드리고픈 간절한 마음이 언제부턴가 식어져가고 하나님과의 그 같은 밀접한 관계에서 틈이 생기고, 그 순간이에요. 아니, 오늘 이 순간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순간이 아닌가? 사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기의 시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의 대로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픈 간절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 한 개의 폭발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이 폭탄의 폭발력도요, 그 폭탄의 그 폭발을 야기시키는 뇌관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폭발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뇌관을 건드릴 때에, 뇌관에 불이 붙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폭탄의 이 힘 있는 그 폭발력을,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인 뇌관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 그리고 이른비를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 어떤 자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갈급함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잘 유지해서 오늘 아침도 시인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길이고,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새벽에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도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알고 보면 눈물 골짜기와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참으로 회복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여호와의 궁중, 주의 거룩한 제단,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애타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오늘도 주께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혜에 힘입어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기도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우리 인동교회가 예배자로 가득 넘치고 기도하는 자로 가득 넘치는 복되고 귀한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물붓듯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영적인 고향인 주의 궁중 주의 보좌를 사모하여 이 아침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와 이곳에 드려질 모든 오늘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 갈급함, 오늘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위기의 국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영적 갈급함을 갖고 주의 거룩한 보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뜨거운 영적인 마음을 품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눈물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의 이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옛 모습을 회복해가는 은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린 모임과 그리고 행복 모임과 셀 가족 모임과 제자 훈련, 이 모든 소그룹 모임과 그리고 훈련 방과 그리고 모든 또 예배 시간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다.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영적인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난 전부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대처를 위한 또 백신 또 이렇게 접종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돌보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우리 사회가 약한 질병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앞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국가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이곳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가족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선교지 세워진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는 저희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기도의 모습들이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궁중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찾아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1년여간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영적 삶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침체된 국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허물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행할 때마다 눈물 흐르고 참으로 하나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마치 거리가 멀어진 듯한 이 같은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인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간절함과 애절함,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이런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현재 상황 가운데에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기도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이 아침도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곳 기도의 그 모든 저소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모양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항상 소망하며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현재 권하는 장세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잘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그 옛날에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의 모습이 예전과 다름없는 긍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제 재난중앙부터 아버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진행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속히 우리 사회가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를 위하여 참으로 땀 흘려 수고한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아버지 수고한 우리 모든 국가공무원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코로나를 대체할 때까지 주어진 귀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예배 울타리가 허물어졌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속히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허물어진 영적인 울타리들이 아버지 재건되어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의 눈물 자국들이 있는 한국 교회들, 성교의 피를 흘리면까지 이 믿음의 터전을 키워왔던 한국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재점검을 하고 새로이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제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 시점에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제단 아버지 이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1-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일 예배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한 간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쏟아부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예배를 듣고 섬기는 헌신자들 아버지 남다른 열심을 품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아버지 성도들의 안전을 챙기고 아버지의 찬양을 반주하며 방송사역을 하며 안내와 수고나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다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책임지고 아버지 영적인 참으로 가르침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아버지 남다른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 일찍 올라와 어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교훈받고 잘 자라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능히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세운 교회들마다 선교제 자녀들과 그 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정상적인 선교 사역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현재 세워진 귀한 일꾼들과 사역자들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 아버지 하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예전과 다름없는 모든 선교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몸져 누워있는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또한 지난주간에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한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나 흔적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로 가신 우리 어른들 붙드시고 아버지 노경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교회와 각 가정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현장들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이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위안되는 역사가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